교회를 다니면서도 무턱대고 말부터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고 또 신앙생활에 눌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있을 리 없고 기도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가 되면 기준도 없고 룰도 없이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의 신앙의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룰이 없는 사람은 침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그냥 교회 나오다 보면은 나도 천국에 가 있겠지. 신앙생활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맛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그 신앙생활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깊은 세계의 맛을 알고 그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신앙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룰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에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하지 않고 또 신앙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오묘하고 심오한 그런 영적 세계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묘하고 깊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이유는 신앙의 영적 세계의 단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입니다. 끝났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지금 내가 14년 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14년 전에 바울 사도가 어디 있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이 났습니다. 그 눈이 나은 후에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금식하며 3년 내내 금식했다는 건 아니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겪었던 영적 체험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단순 세계가 아니고 깊고 오묘한 영적 세계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그릇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신앙의 세계를 여전히 단순 세계로만 이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단순 도식에 의해서 신앙의 세계를 단정짓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뭐가 나타났느냐? 예루살렘 성전 쫙 높이 서 있는데 그 동편문에 성전에는 문이 동쪽에만 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동편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 동편문에서 가만 보니까 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동쪽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1천척 되는 자, 1천척이 얼마냐면 300m예요. 300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를 가지고 그 흐르는 물을 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왔대요. 그 다음에 재니까 물이 무릎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까지 오고 마지막으로 재니까 사람이 잠길 정도로 아주 깊은 물이 되었다.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에스겔 47장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 동편문으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은 반드시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다 성경 읽기를 해서 14분이, 오늘 들으니까 또 한 분이 또 빠졌었대요. 그래서 15분이 또 성경을 읽으셨는데,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가운데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는 있죠. 여러분도 성경 읽는 중에 뭐 은혜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개인의 영성 훈련을 통해 다시 손실된 부분을 조금씩 채우는 거에 불과합니다. 물이 증발하면 여기다 물을 조금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개인의 영성 훈련은. 그러나 이 빈 그릇을 완전히 채우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영성 훈련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나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혼자 예배드려야지, 나 혼자 방송 보면서 나는 기도하고 해야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다른 성도들과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사기입니다. 제가 저보다 워낙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아서 제가 말해도 말은 잘 안 먹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바로는,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나 혼자 얼마든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할 수 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수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틀어쥐고 어떻게든 교회랑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악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개인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 했던 사람들,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은 여러분 얘기 들으실 거 아니에요. 20m 도로에서만도 교회가 20개 이상 문 닫았어요.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이잖아요. 금천구에 현재 315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닫았어요. 전국 교회 통계로 15,000개에서 2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이 아니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기대한 거예요. 안 나오던 성도들이 다시 와주겠지. 다시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지. 근데 이미 3년 동안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빈둥빈둥 그냥 소파에서 누워서 그냥 반바지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음식 집어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5만 가지 술수를 다 썼지만 가장 성공한 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대부분 교회 안 나와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과, 그리고 여기서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를 발목에서 무릎으로, 또 그리고 허리와 온몸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현장 중심의 예배가 우리에겐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여기 지금 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온몸, 요 단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맛볼 수 있는 4가지 신앙의 성숙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신앙의 세계에 발목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릎 신앙의 세계가 있고, 허리 신앙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온몸이 잠긴 것 같은 온몸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발목 신앙에 다다른 사람들은요, 언젠가 또 한번 얘기는 했었지만은
또 다 까먹었을 테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발목신앙 신자들은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나올 뿐이지 헌신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무릎 신자가 되면은 이때부터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냥 뭔 일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방언 터지고 응답도 받아요. 그 맛이 또 쏠쏠하죠. 그게 기도하다 응답 받는 거. 근데 그 이상 못 올라가요. 그걸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단주하는 거예요. 허리 신자는 허리 굽히고 참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한마디로 고집이 엄청 세요. 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찼으니까 봉사는 잘해요. 허리가 잘 구부러져요. 그런데 다른 말로 허리까지밖에 안 찼으니까 생각은 다 어디서 해요? 머리에서 하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자기 주장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초신자한테 상처받는 사람 없어요. 왜? 어련히 저러지 뭐. 에이구 아직 신앙이 어려서 저러지 그러니까. 이해 다 해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고 그 교회에 30년 40년 다닌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됩니다.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럴까? 내 생편을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나. 교회는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허리 신앙에서 온몸이 잠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신자가 기도의 맛을 알면은 기도하다가 은사를 서너 개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받는 거예요. 은사 서너 개는. 여러분 은사라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은사는요 훨씬 많아요. 일례로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7가지 은사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또 새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일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니 이거.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절제가 다른 본문에서는 은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은사는 딱 요거야. 그렇게 재면 안 돼요. 은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절제 은사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속에 뭔가를 기도하다가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에 인간적인 욕심에 뭐 이걸 하고 싶고 사고 싶고 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꾸 기도를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알죠? 기도를 거기 맞춰서 하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는다 싶어요. 선배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선배답게 굴어라. 그럼 막아요. 그게 다 뭐냐? 그 절제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하고 싶어도 내 육신의 욕심은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은사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은사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도 그러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제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 은사의 맛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은 더 큰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만 맛이 있는 거 아니고 은사에만 맛이 있는 거 아니고 교회를 봉사하는 데도 남달리 맛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면. 그래서 저 사람은 허구한 날 교회밖에 몰라. 그거는 그 사람이 봉사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자기는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걸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이면 꼭 10시 40분이면 내려와요. 제가 12시, 11시 땡 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근데 제가 10시 40분이면 꼭 내려오죠. 이 찬양단 찬양 시작할 때. 왜냐하면 저도 와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미리 성경 다 펴놓고 찬송가 찾아놓고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고, 나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내게도 적용되게 하시고 내게도 들려지게 하셔서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구경하러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내려와 보다 보면은 꼭 한두 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옆 사람을 아마 인사하기 바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하다가 이제 저랑 눈 마주치면 눈치 보이니까 나가서 얘기하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항상 찬양 시작하기 전까지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참 신앙 좋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야 뭐 내가 눈 감고 하면 되지. 천만에요. 기도는요, 철저한 습관과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 자리 지켜요. 기도의 맛을 모르면요, 기도 자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뭐 말할 거 말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자연히 어떤 교회가 되느냐?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강력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맛이 있지만은 봉사도 또 맛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잠겨가지고 내 생각을 못해요. 내 머리까지 다 잠겨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로 해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모든 중직자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주장을 안 내세울 수가 있나요? 내세우죠. 그런데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는 적어도 속상해도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다. 은퇴할 때까지. 네. 우리 이일식 장로님은 은퇴할 때까지 교회에서 오해받고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속상해도 절대 입 열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런 장로 되셔야 돼요. 하려면은. 남할 때 아멘 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여기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늘 참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교인이 한마디 하면 아이 그게 아니야! 나 두 마디 하고 세 마디 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교인은 상처받고 떠나버려요. 장로는 입 다물어야 돼요. 그 속을 그럼 누가 알아주냐? 주님이 알아주고 제가 알아줘요. 제가 모르겠어요? 참는구나. 야,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지금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냥 내가 열이 받아서 내가 말하고 싶은데 얼마나 본인이 그거 참느라고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 은사라는 건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맨날 얕은 물 가서 찰방찰방 하는 게 아니고 점점 깊어져 가야 돼요. 올해는 요 찰랑거리고 놀았으면 내년에는 좀 더 깊은 곳에 들어 무릎까지 오는 데서 좀 놀아야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항상 거기서 그 모양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우리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으로 점점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는 단순하지 않고 깊고 오묘해요. 그런데 이 세계는 인간의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공부에서 얻은 세상적 지식으로는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영적 세계가? 공부 많이 한 분들, 박사학위 따신 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생기면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깊은 세계가 눈이 떠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오늘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가 지금 되는데 희한하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납니다. 왜 실망하고 떠나느냐?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뭔가 될 줄 알았어요. 크게 지금 뭐 집이 뭐 그냥 좋은 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냥 병도 낫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막 그냥 돈도 막 굴러 들어오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저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제걸 안 했나. 따라합시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자 크게 따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잘 보세요. 믿고 알았어요. 믿고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믿으면 아는 지식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야 믿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는 믿고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체험해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분명하구나, 맞구나. 그렇다면 장차 재림도 부활도 분명히 있겠구나. 저는 팥 알죠? 팥 몰라요? 네, 콩하고 팥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안흥찜빵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저 양평 가는 길에 안흥찜빵을 팔았는데 거기 분점을 내가지고 이제는 뭐 동네 안흥 말고는 빵 팔지 말라. 하여튼 정부가 쓸데없는 짓들을 왜 그렇게 하나 몰라요. 왜 빵까지도 규제를 하고 난리야 왜. 그래서 이제는 안흥에 가지 않으면 빵을 못 사 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 빵을 좋아하는 걸 알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 대부도에 있는 옥수수 그 빵을 그냥 보내줘가지고 잘 먹었는데. 또 겨울철 되면요 저는요 김 폴폴 나는 그 호빵 있죠. 가게 딱 지나가다 호빵 파는 집에 딱 가면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거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저거 사 먹을까 말까. 그런데 제가 호빵 좋아하고 찐빵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 뭐가 들어있어서 그러냐면 팥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팥이 들어있어서. 근데 호빵에 팥이 안 들어있으면은 그 호빵입니까? 밀가루 덩어리지. 안 사 먹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호빵 속에는 팥이 들어있어요. 호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속에는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돈 내고 호빵을 사야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 들어가고 나면 영적 지식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보지 못한 천국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재림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중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믿음이 들어가면요,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 막 이런 짜증내는 말만 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소망을 가지고 남을 이해해주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자기가 본 것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체험한 걸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체험하지도 못한 걸 말하는 사람하고는요, 말을 해도요, 듣는 사람이 벌써 느껴요. 에이, 체험에 차서 말을 해요. 체험에 차서. 근데 믿음이 생기면은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19장인가 거기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만날 것이다. 쥐가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확신에 차서 말이에요. 확신에 차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알아내는 세계가 우리가 추구할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맛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5만 가지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깨우쳐 주세요.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고통의 십자가로만 알았어요. 저주의 십자가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바울이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전엔 바울의 입장도 뭐였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 어찌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구나, 구원의 십자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을 갈 수 없구나,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제가 묻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막 괜히 섣불리 대답했다 또 제가 뭐라고 할까 봐 못하죠. 기도하는 거요, 혹시 노동해 보신 적 있어요? 막노동? 막노동 해본 분 해봤어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제가 학생 때 등록금 벌려고 막노동을 방학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은 기도가 안 힘들대요. 그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1시간만 해도요, 힘들어요. 땀이 뻘뻘 나요. 그런데 기도가 안 힘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 단계에 들어갔나 보죠. 안 힘들 때는 언제냐? 방언의 은사 받으면은요, 내가 몇 시간을 하고 10시간을 해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일어나면은 한 30분 기도했나 싶은데 벌써 10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합니까? 은사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 왜 안 힘드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해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힘들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도 보면 모세가 은혜 받고 나서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 바로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그러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깊고 오묘한 영적인 은혜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고 오묘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나면 세상의 부귀영화와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생기면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내가 좋다고 했던 것도 더 좋은 게 생기면은 어때요? 이젠 더 이상 안 좋아요.
그럼 이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돌개를 한참 엄청나게 잡았어요. 돌개를. 이제 와가 돌게장 해먹어야지 신나서 나오는데 갑자기 앞에 뭔 일인지 전복대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주머니에는 다 차가지고 돌개가 차서 넣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버려야죠. 이거 버리고 걷다가 전복 담아야죠. 그거 아까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마찬가지 은혜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은사와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은혜 생활에 지장이 되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저절로 놓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다 채워야 되니까. 저 좋은 걸 채워야 되니까. 예전에 가졌던 거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지경에까지,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은요, 내 생활을 영위할 정도만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신령한 신자라고 해요. 신령한 신자. 신령하다는 게 머리 뭐 기르고 덕수에 이만큼 기르고 그 다음에 도포 입고 나서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란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74편에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당하게 되는 환난과 시련을 이길 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달고 오묘한 은혜를 체험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74편은 여러분이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애가와 같이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슬픔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탄원하는 시예요. 여기 보면은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다윗 시대 활동에선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그 아삽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그런 아삽의 후손 중에 하나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보니까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비극적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왜 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탄원하는 시가 시편 74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죠. 그러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는요, 한 번에 멸망당하는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당하게 돼요. 1차 침공 때는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기명들, 그릇들을 다 끌고 가요. 그게 나중에 벨사살이 거다 술 퍼먹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받는 그 기명들. 2차 침공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싹 다 박살내버리면 다시는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유다 나라에 그나마 남아있던 온갖 기술자들을 싹 다 잡아갑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유다 나라의 모든 괜찮은 사람들이 싹 다 끌려갔어요. 이렇게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이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아삽의 후손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노래한 겁니다. 시편 74편을 통해서. 그러므로 시편 74편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가?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평안도 무너진 우리들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인하여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질병으로 공격당하고 물질로 공격당하고 어려운 시련으로 공격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그런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미야, 지식. 아까도 말했죠.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는 믿음, 우리 거기 보면 믿음과 영적 지식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알기에는 이란 말이 뭐냐? 내가 믿기에는, 내가 확신하기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뭘로 극복하느냐?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영적 지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게 뭐냐? 시편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회중이라고 나와 있죠? 주의 회중 나오죠? 여기 우리가 누구냐? 주의 회중이래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세 차례 침공을 받고 낙담하여 쓰러지고 버려진 백성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났구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 불러주느냐? 주의 회중,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또 버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령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영구히 파멸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19절에는 가난한 자, 21절에 학대받은 자, 궁핍한 자, 22절에 우매한 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버려진 성도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지금 말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1절에서 21절까지를 다 뭉뚱그려서 이 내용이 다 뭘 가르치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기에 빠져 있지 않아요? 다 각자 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소망 없는 위기에 지금 직면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어려움 겪는 분도 있고, 남한테 돈 떼인 분도 있을 것이고, 자식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 목자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양이 문제를 만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왜? 지 맘대로 싸돌아다니니까. 그러잖아요. 양들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라니,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자기 길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도 때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절벽에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다리가 부러질 때도 있고 있어요. 그래도 목자가 있으면은 그 양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목자가 낭떠러지까지 찾아와 가지고 결국 거기 걸려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나도 양들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위기라 그러죠. 많이 위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목자만 잘 따라가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결국 푸른 초장을 만나고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성도, 양. 자, 둘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은 상속자예요. 오늘 내가 보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카톡? 다 수정이 안 돼 있네. 네. 자,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누구냐?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은 주의 회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상급,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이 기업 안에는 자식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물질도 들어있고 행복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상속자다 믿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주의 맷비둘기래요. 맷비둘기. 자, 19절 읽어봅니다.
여기 맷비둘기가 뭐냐면요. 이게 물론 이거 뭐 동물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고 그냥 다 넘어가고, 상징이 뭐냐? 너무 힘이 없고 약해서 늘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는 약한 존재. 그걸 지금 맷비둘기로 표현을 한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늘 힘이 없어서 주변 나라한테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보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요, 연약한 맷비둘기 같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주변에 잡아먹힐까 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이 그 맷비둘기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빨리 가서 건져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맷비둘기 같은 존재지만, 그것이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에? 여러분, 백 좋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백 좋은 거.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백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내 백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 백이 뭐예요? 루이비통이에요? 베르사체예요? 아니에요. 우리 백은 하나님입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20절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이러고 살지 마세요. 이러고 살지 마세요. 어깨 쫙 펴고 사세요. 어깨 쫙 펴고. 그러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데 기죽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특권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권이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이 바로 제가 설교 초두에서 얘기했던 신앙의 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걸 못 불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못 부릅니다. 선택된 자들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권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특권, 이 신앙의 룰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여 그래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래요. 4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만나죠. 나와야 만나죠. 하나님은 12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느냐? 나의 왕이라 그랬어요. 13절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14절에서는 리와야단의 머리를 부쉈다고 했는데 이건 애굽을 깨뜨려 버렸다는 뜻이에요. 15절에서는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냈다. 이건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신 걸 말하고,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는 말은 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후반부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는 걸 말해요. 또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는 건 사시사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 때만 역사하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걸 딱 한마디로 줄이라. 이 지금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느냐? 12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아는 사람이 두려워하겠냐고요.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뻥 뚫리지 않아요? 답답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자식이 말도 안 듣고 그냥 갑자기 그냥 문지방을 들이받아갖고 그냥 발가락이 부러지고 속이 상했는데 속 시원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상속자입니다. 맷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루하루 이 신앙의 룰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